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평안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우리 성도님들 성경 구절 많죠. 66권 말씀에 참 많은데요. 그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딱 택해라. 은혜가 되고 나에게 참 푯대가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있으시죠? 예, 혹시 어떤 거세요?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복 줄 테니 그런 거세요? 예? 어디를 가든 복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네, 어떤 말씀이세요? 여기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하도 제가 많이 강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 66권을 다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사실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한 꼭지점에 만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시킬 정도로 이만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듣는 자가 아니에요, 아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저는 성경에서 가장 키가 되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거고 어떤 피조물보다 사랑하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참 사랑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지체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때마다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존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잖아요. 행여나 내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살리신 영혼인데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인치셨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항상 지켜볼 거고 내가 너를 지켜, 이런 모든 말씀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첫째는 우리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 흘리신 피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거 믿으시죠? 이것이 믿게 되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거,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지금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영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세상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고, 두 번째는 EQ가 높대 갑니다. EQ. IQ가 높은 게 아니라 EQ가 높대요. EQ가 높아서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웬만한 어려움이 왔을 때 삶을 살면서, 그래서 그 왕따를 당해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그 왕따를 당해도 잘 이겨낸답니다. 학교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왕따를 당했을 때 더 주저앉게 되고 더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 모습이 뭐냐? 얼마만큼 그 아이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면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막내딸 유나는요, 정말 어디 가든 간에 사랑 덩어리거든요. 사랑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해 주세요. 유나 가는 곳곳마다 유나 이쁘다 이쁘다, 안 이뻐도 목사 딸이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주시거든요. 아유 이쁘다 이쁘다. 뭐 고모들이 많아요. 고모들한테 가면 고모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지, 또 이모도 이쁘다 하지. 어디 가든 간에 사랑을 받아요. 가뜩이나 이모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어머님의 장모님의 가족이 딸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와요.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는 제가 바뀌어도 진짜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 참 어디 가든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자존감이 높아서 장소 불문하고 춤을 추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좀 봐달라고 지나가는 사람 막 건들면서 날 춤출 테니까 언제 봤다고 그 전철역에서요 지나가는 아줌마 건들고 아주머니 나 춤출 테니까 보라고. 우리 유나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있다가 저 닮은 키 조그만 애 통통한 애가 막 뛰어다니면 제 딸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춤 한번 춰봐라. 그러면 좋다고 춤출 겁니다. 그럼 그 녀석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참 사랑받은 티가 많이 나는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유나는 참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다른 애들도 다 사랑받고 살지만 그런 참 은혜가 있고 감사한데, 그런 것처럼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러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의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키가 작은 자가 아니에요. 뭐 키가 작은 자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아직도 자라지 않은 신앙이 자라지 않은 그 어린 신령과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자들,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그런 지체, 그런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작은 자다. 그런데 행여나 그런 그 작은 자가 육신의 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실족하게 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만약 너희들 작은 자 중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갈급함이 있고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너희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너희의 섬김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모든 관심이 필요한 성도가 있느냐? 그랬을 때 너희들이 그 물 한 모금,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줬을 때 내가 반드시 결단코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잊지 않겠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이 좀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진실로, 때로는 결단코, 이런 말씀은 성도님들 거두절미하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만약 너희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그 작은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들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의 모든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의 그 말씀 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반드시 전하고 반드시 섬기는 모습이 있어라. 그래서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가 이끈다고 한다면 내가 절대로 그 상 잊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 사랑받았느냐? 너 사랑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아파할 때 그냥 너 혼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같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서로 이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 우리가 행동해서 행여나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아까는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상상할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참 두려운 거예요. 행여나 너희들의 그 경솔한 행동으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너의 그 육의 감정대로 성도를 그 대함으로 인해서 한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다? 내가 그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말씀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비유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병원이라 생각합니다. 병원. 병원에 있는 분들은요, 모든 가치관이 딱 하나예요. 목표가 하나예요. 나음을 잇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저는 교통사고를 좀 많이 당해봤습니다.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봤는데, 제가 한 번은 좀 오랫동안 이 어깨가 완전 부스러지고 이 오른쪽 팔이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거의 한 달 반, 두 달을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수술하고 왔을 때, 수술 잘 됐대? 뼈가 잘 붙었을 때? 모든 관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뼈가 잘 붙고 수술이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사고 당했을 때, 제가 사실 이렇게 가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건사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팔은 완전 깁스가 돼가지고 이쪽은 아예 어깨부터 시작해서 통깁스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죠. 오른쪽 팔은 큰 타박상으로 인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죠. 그냥 밥 먹는 게 정말 곤욕이었어요. 정말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옆 그 병상에 있는 아주머님이 자기 남편도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보고 당신은 나중에 먹어. 그러고 나서 저를 계속 떠먹였어요. 다 국까지 반찬까지도 뭐 드실래요? 반찬 다 입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네. 왜 웃으세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아주머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이 깁스를 푼다고 할 때 잘 붙냐고, 그 엑스레이에 잘 붙었냐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성도님들, 혹시 병원에서 수술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큰 수술? 대수술을 받고 나면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누가 방구를 꼈다, 난리 나죠? 은혜 손상받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한 번에 다 쏟아버려요. 그런데요, 병원에서는 누가 큰 수술하고 났는데 방구가 나오면 박수를 쳐줘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다른 관점인 거예요. 다른 관점인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전쟁하면서 찢기고 상처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받고 무시도 당하고 이런 그런 상처를 갖고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보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 나아지는 삶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또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처받는 모든 아픔이 있는 상태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잖아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좀 흘려보내서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나음을 입고 그것을 인해서 위로함을 얻었다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영적 병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주간도 상처받고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말씀으로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서 치유받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와 섬김과 그 사랑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돼서 다음 한 주간을 세상으로 나가 싸울 때 정말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나갈 때 우리는 다음 주간도 늘 그래왔듯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병을 얻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형제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가 병이 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과정에 내가 그 병든 자를 너희들 가운데 보내니 너희들은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영육간의 삶 가운데서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들 정말 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무엇보다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계속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데 그 부족에는 특별한 그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 될 사람이, 이제 신랑이 과연 그 집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찾아갈 때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가치가 달라진답니다. 여인의 가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양 2마리다, 그 여인의 가치는 양 2마리인 거고, 예를 들어서 소 2마리다, 그러면 소 2마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바짝 마르고 볼품없는 여인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젊은 추장의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소를 몇 마리 끌고 이제는 집을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관심이 이제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집으로 갈까? 어느 처자의 집으로 갈까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볼품없는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저 멋진 청년, 저 부자인 청년이 아니 왜 하필 저 볼품없는 여인한테 갈까?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부족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장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 근데 참고로 왜 그러냐면 그 추장 총각이 어릴 때부터 그 여자를 사랑했대요.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부터 이뻐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다 나이가 돼서 결혼 적령기가 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 거고 잘 살고 있나. 문을 놓고 했더니 너무 우아하고 말쑥한 여인이 나오더랍니다. 그냥 계속 두런두런 찾는 거예요. 혹시 여기 여주인 추장분의 그 와이프 어디 있냐고. 그때 웃더니 그게 접니다라고 말하더래요. 접니다라고 말하더래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10몇 년 전에는 정말 볼품없는 여인이었는데 너무 우아하고 너무 말쑥하고 그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대요. 내가 당신을 10여 년 전에 봤을 때는 정말 솔직히 많이 마르고 좀 볼품없는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대요. 첫째로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줬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이면 안 되겠다. 내 스스로를 가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남 가서 일단 다 뜯어고치고, 완전, 그래서 또 웃자고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를 가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야,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가 않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오시던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귀케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참 귀하게 됨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답게 아름다운 귀한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말해? 에버브라더야, 내가 너희들을 환자이지만 보내리니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이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 교점이 있나요? 없나요? 교점이 1도 없습니다. 첫째, 나이 차이도 15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왕세자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왕세자고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맨날 공포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요나단은 아니요, 궁궐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왕입니다. 어떻게 이 관계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누가 봐도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아주 절친합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두 사람이 동일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상 20장 23절. 너희가 다윗이죠. 너와 내 요나단이가 말한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너와 나의 지금 관계가 그냥 친구 사이로 보이지만 아니다. 이 사이에서는 우리 사이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아멘. 믿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 된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집 가까운 데 생겼기 때문에 와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서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듣고 계시지, 성령님께서 알고 계시지. 그러면 내가 쉽게 누구 판단해도 안 되고, 쉽게 내 말로 인해서 누구를 마음에 상처를 줘도 안 되고.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같은 모습이 된다면 항상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계시는 분들, 항상 우리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를 붙잡게 된다면 참 우리 은혜스러운 교회가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우리 사이에 계시는 성령님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어느 분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예? 예, 보이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영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사랑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생겨요. 자존감. 즉, 내 스스로 존귀케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나는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지, 하나님의 권속이시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손바닥에 나를 새겨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이시지,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이 생겨야 돼요. 자존감이 생겨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던 결혼 생활을 하던 이제 집에 가끔 이제 방문하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집간 딸이 올 때마다 죽는 소리를 해. 엄마 난 이래서 죽겠고, 아무개 소방이 키면 좋겠고 되는 게 없고. 하루 이틀이면 참 안타까운데 계속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그러시는 모양이네. 안 좋죠.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내가 저 녀석의 상황을 알아. 그런데도 올 때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잘 살고 있어. 아무개 서방이 너무너무 잘해, 참 착해, 그냥 없어. 그런 사람 없어.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 상황을 알아도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감사, 기쁨, 소망, 희망, 행복, 이런 것들이에요. 평안. 근데 사단이 주는 것들은 다 뭐죠? 원망, 불평, 짜증, 수심, 근심, 좌절, 이렇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좀
세상에 뭐 경제적인 것이 넉넉치 않다고 뭐 돈에 쪼들린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 갖고 힘들어하고 실패했다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근심하고 수심하고 이런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을 꽉 차서 주님 보러 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좋아하죠.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뵙는 순간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 충만 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죽겠네 이렇게 빨리 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설교 천천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빨리 하지 마시고 죽겠네를 천천히 해보세요. 죽겠네. 빨리 하면 죽겠네. 천천히 하면 죽겠네. 모든 것이 다 죽겠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는데 물가울에 지나가던 불 가운데 지나가던 내가 너 지켜준다. 이게 성도님들 인치셨다는 것이 영어로 sealable ownership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너는 내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딱 보이시는 거예요. 아, 내 거네. 그게 이제 성도들 인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양들이 수없는 양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이쪽 농장 저쪽 농장 이 양들이 섞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 영화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농장 마크 찍죠. TV만 본다는 말씀 안 할 테니까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인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양들이 도냐다도 전 우리 농장 양이네. 내 거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맨날 한숨 쉬고 맨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왜 그걸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냐는 거죠. 그런 죄예요. 하나님 실망하세요. 내가 너한테 주는 마음은 생각을 해봐라. 너가 구원 아무나 받는 줄 아니? 성령의 인치심은 아무나 받는 줄 아니? 성령의 도우심은 아무나 받는 줄 아니? 내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편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중보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무나 누리는 줄 아니? 너니까 누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매일 근심하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힘들어. 경제적으로 맨날 힘들고 어렵다고 맨날 그래요. 근데 오른손에 뭘 꼭 쥐고 있으면서 맨날 그래요. 아니 그런데 힘든 건 아는데 그 오른손이 쥔 건 뭔데? 이거 개인 수표야. 누가 준 건데? 빌 게이츠가 금액을 봤더니 1,000억이야. 이것만 은행에다 맡기면 1,000억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잃었어요. 이 은혜 복음 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나 받는 은혜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신 분을 말미암아 감추었던 보화 같은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것 때문에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나올 때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소망이 없고 평안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다? 아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과 주님께 나올 때 믿음과 긍정의 마음으로 나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도 아까 그 참 지혜로운 딸처럼 엄마 나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잘 지내. 그리고 엄마 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거 잘 될 거야. 이러면 부모의 마음 참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하나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에이 힘들긴 한데요 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잘 이겨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예수님 그렇게 주셔서 희생시키셨는데 제가 무너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기쁨 가운데서 예배 드릴 테니 다음 한 주간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꼭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그 육신의 삶이 뭐 잘 되고 뭐가 손에 쥐어져야지만 능력 있다 힘 있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그리고 위에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그 골리앗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이제는 다 주저앉아요. 심지어 사울도 덜덜 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각이 달라요. 바라보는 게 그 고기 덩어리 그 큰 등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단창과 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고 받은 소망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우리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우리 한 주간 또한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해 오셨지만 행여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난 한 주간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제는 다음 주는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 승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 가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누가 대적해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혼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니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자존감이 충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모든 것을 끊을 자가 없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건 명심하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가가 있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예수 권세,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자녀되게 하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참 진흙 같은 심령이고 질그릇 같은 심령이라서 조금만 하면 금이 가고 조금만 하면 이가 깨지고 그런 심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보배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아들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죄인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죄인이 하늘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쁜 구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쁜 구석이 어디 있었어요? 이 은혜 받기 전에 이쁜 구석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이쁜 곳이 있었으면 다행인데 그런 곳이 없어요. 깨끗한 구석도 없었어요. 잘난 구석도 없었어요. 이 말씀드리니까 성도들, 왜 담임 목사 그런 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너를 보면 몸소리가 쳐진대요.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만 보면 몸소리가 쳐진다. 이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저는 세상에서 힘없고 연약하니까 깔보던데요, 무시하던데요, 업신여기던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서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다 듣고 있다, 네 마음 한다. 이 은혜를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좀만 어려우면, 좀만 힘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경제적인 문제가 호전되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나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긴 하나? 질병이 좀 심해지면 그걸로 또 낙심해요. 그러니까 제일 나타나는 게 불평, 원망, 짜증. 이건 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걸 흔드시면 안 돼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침투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 불만받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정욕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될 것이지만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성도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불만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정욕대로 살게끔 만들어요. 내 승질대로 내 성깔 있게끔 살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조심해. 그걸 내어 쫓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번 원망해요? 구원 잊어버려서 그래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는요, 그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우리 출애굽 시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모든 계획은 이미 세워져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완도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고난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단의 말만 듣다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뭐라 말해요?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요, 자존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 나 사랑하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항상 같은 루틴이 있어요. 첫 번째,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요?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요동은 요동하는데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동하지만 다시 생각해요. 내 마음 가운데서 이런 원망, 불평, 두려움만 생기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울의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 지켜주셨지. 그럼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붙잡아야지. 그리고 나서 다음 고백이 뭐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으로 마치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들. 잊지 마세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도 해를 두르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그 사랑 변치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자존감을 갖고,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